인생은 얼마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은 얼마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여름에 100세에 가까운 노 교수가 책 한 권을 출간했습니다. 당시에 그 교수의 나이가 97세였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100년을 살아보니였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네, 저자는 연대 철학과 교수 출신의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올해 105세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네,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노 교수가 100년 이제 그 시기에 100년 가까운 시절을 살면서 자신이 느꼈던 이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에 축적된 지혜들, 누적된 지혜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읽다가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나이는 길이보다 의미와 내용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누가 오래 살았는가를 묻기보다는 무엇을 남겨주었는가를 묻는 것이 역사이다. 네,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이 100년을 살은 노 교수가 뭘 얘기합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얼마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고 뭘 남겨주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도 사실 김영석 교수와 같은 얘기들 사실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물론 김영석 교수님은 기독교 베이스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의 삶에 빗대어서 하고 있었던 한정된 경험이라고 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뛰어넘는 한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능력에서 왔던 겁니다. 그 제어들이. 그래서 바울이 크게 두 가지 부탁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네, 제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설교했었는데,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네, 문제 많은 교회였죠. 그 안에 어떤 생활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근데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망하는 삶이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이렇게 부딪힙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불량식품일수록 더 맛있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일수록 더 재밌습니다. 그렇죠? 엄마, 여러분도 친구들도 그렇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재밌죠. 게임, 야식,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PC방, 롤 재밌죠? 롤 보세요. 근데 어때요? 결국 롤 한 200시간 해요. 게임 한 200시간 하면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죠.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엽떡 한 10통, 그 자리에서 한 10통씩 먹어요. 매일 10끼를 엽떡 먹어요. 어떻게 되죠? 네, 장이 빵꾸 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좋은 얘기를 해줘도, 필요한 얘기를 해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은혜는 어떤 개념입니까? 너무 은혜 쉽게 생각하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요? 잘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보다 훨씬 깊습니다. 훨씬 무겁고, 뭐냐면 은혜라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 그리고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주어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헌신으로 주어진 선물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내 삶이 사실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게 뭐라는 겁니까? 오늘, 과거, 앞으로 벌어질 미래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슬픔은 무엇이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알맞을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요, 그분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날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일에
뭐 하는 모든 일에 의문을 던지다가 때를 놓쳐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네, 근데 바울이 한 얘기를 잘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굳이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할까요? 부모님이 왜 자녀한테 뭔가를 자녀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왜 자꾸 도전할까요? 왜 이야기할까요?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 길이 맞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삶이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 길이 정말 중요한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아시겠지만 어릴 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커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컸단 이야기입니다. 성숙했단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하기까지를 기다려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자랑하죠. 진짜 좋으니까 해봐.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오늘 첫 번째 부탁이 뭐였습니까?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라. 두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 풍성한 삶으로의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네, 풍성한 삶으로 초청입니다. 첫 번째 부탁은 낭비하지 말아라 이 얘기였고, 두 번째는 내가 내미는 손을 받으라, 붙잡으란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애증이 교차하는 교회죠. 그래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길을 가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길을 가도록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건축 관련된 굉장히 센 메시지를 들으셨죠? 어떠셨습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반응은 다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이거였어요. 저는 오늘 말씀 듣고 굉장한 게 들으면서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내 삶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로 주어진 게 내 삶이라고 하면 선물로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그걸 고민하는 거죠. 오늘 고민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생각이 들어가고 방향이 결정되고 그 안에 헌신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때 헌신과 결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누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론 힘듦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했던 시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중요한 후손들을 위해서 뭘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른들이 뭘 느낍니까? 뭘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공급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저는 2년 뒤 3년 뒤 우리 세대통합 예배 드릴 때 이런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쉽지 않았지만 지나놓고 보니 주님이 다 채우셨다. 네, 그 고백 한번 해야지 않겠습니까? 누가 김포제일교회 모자랍니까? 물어보면 우리 건축했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 말고 우리 애들 거, 우리 이웃을 위해 줄 거,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하지 않아? 그거 2, 3년 뒤에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통합 예배 왜 합니까? 네, 오늘 이렇게 이거는 공간 안에 뭘 해야 돼요? 공간만 세운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공간을 함께 할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간을 지지해 줄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와야죠. 그리고 보셔야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훌륭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2년 뒤 3년 뒤에 그 일을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어질 때 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다 헌신한 사람이야. 네,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 세통합 예배 때 건축을 할 때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때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고 나는 너희한테 이것들 남겨주겠다. 우리 100년 노교수 이거 정말 특이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뭘 남겨줄지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어른들이 어떤 삶으로 헌신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저력이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럼 뭘 봐야 돼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건 배우십시오. 그리고 안 좋은 건 배우지 마세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남을 모르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모남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전하세요. 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당장 보이는 게 없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결국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통합 예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변화의 여정 속에 우리는 자꾸 파도를 두려워하는데 자녀들한테 뭘 남겨주셔야 합니까? 돈이요? 집이요? 땅이요? 아니요. 인생의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타고, 파도를 피하는 훈련이 아니라, 파도에 매몰되는 훈련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서핑하는 훈련을 넘겨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어요? 서핑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물속으로 빠져야 돼요. 근데 뭐가 있어요? 타게 되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럼 그 전까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이 시간 이후에 뭐 할 거냐면, 우리 그리팅을 오늘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섞여서, 이 아이들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번호별로 이렇게 있는 걸 섞여가지고 대화 나누실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고 대화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섞이는 겁니다. 만나야 섞이거든요.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만나고 섞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합예배 뭐 하는 곳입니까? 그걸 하는 곳이라는 거죠.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뭘 남겨줄 것인가? 뭘 배울 것인가?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인생은 얼마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바울의 부탁은 두 가지였죠.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부탁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자녀한테 뭘 남겨줄지, 아이들과 뭘 함께 할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 우리한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에 초청받게 되었다라고. 이것을 기억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